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곧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이 형식적으로 몸만 주님을 향해서는 안 되고 온 맘 다해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때 주님은 항상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마음을 통하며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8장과 9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첫 번째 에스라 8장 31에서 36절. 제2차 포로 귀환 자들의 예루살렘 도착과 예물과 기명 인계 및 제사 거행. 31에서 32절. 제2차 포로 귀환 자들의 예루살렘 도착. 정월 12일에 2차 귀환 자들이 아하와 강을 출발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잘 도착함. 3일 동안 휴식을 취함.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1500km 정도였습니다. 또한 이들이 귀환하는 길에는 여러 종류의 약탈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포로 귀환 자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기에 그들이 보기에는 좋은 공격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제2차 포로 귀환 자들은 페르시아 왕이 제공하는 어떤 군사적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4개월간의 긴 여정에도 보호하는 군사도 없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 사고 없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33에서 34절. 아닥사스다의 예물과 아닥사스다가 반환한 성전 기명의 인계. 제4일에 하나님의 전에서 은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붙임.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 사람 요사밧과 노아다가 함께 그 모든 것을 계수함. 그 무게를 당장의 책에 기록함. 35절. 온 이스라엘을 위한 희생 제사 거행. 귀환한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 숫송아지 12, 순양 96, 어린 양이 77,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로 모두 번제로 여호와께 드림. 36절. 예루살렘 강서편 바사 제국 관료들의 성전 건축 사역 후원. 제2차 포로 귀환 대표자들이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예루살렘과 강서편의 관료들에게 발송함. 저희가 왕의 명대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도움. 두 번째 에스라 9장 1절에서 4절. 포로 귀환민들의 이방인과의 통원 실태와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에스라의 상심. 1절에서 2절.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방인과의 통혼에 대한 방백들의 고발.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증한 일을 한다고 고발함. 이방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있음.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음. 3절에서 4절. 포로 귀환민들의 타락의 소식을 들은 에스라의 상심. 에스라가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주저앉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포로 귀환민들의 죄를 인하여 다 에스라에게로 나옴. 에스라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계속하여 주저앉아 있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가증한 것들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의 모습 또한 조상의 죄악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올바른 정체성을 갖길 바라고 있지만 이방인과 통혼이 큰 장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주저앉은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이므로 앞으로 그들과 싸울 것임을 은연중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스라 9장 5절에서 15절. 포로 귀환민들의 범죄에 대한 에스라의 회개 중복 기도.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에스라가 근심 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회개와 중복 기도를 시작함. 6절. 죄악을 인정하는 기도.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많아서 감히 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7절. 과거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고백. 8절에서 10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배신한 죄에 대한 고백.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일부를 남겨두시고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셨고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주의 긍휼을 힘입어 노예에서 벗어나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전을 세우고 보호받을 수 있는 처소와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11에서 15절 율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죄의 고백.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작은 형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가증한 자들과 통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주의 은혜인데 우리는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는 주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경건 생활의 출발입니다. 9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방백들의 보고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 모여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처럼 엄청난 배신을 했다는 사실에 분개하여 에스라에게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저주와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씀도 기억해야 하지만 저주의 심판의 말씀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살피고 말을 살피고 행동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간직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큽니다. 9장 13절은 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에스라의 감사 고백입니다. 에스라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율법대로 시행하신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멸절하는 심판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우상숭배, 성적 부도덕과 같은 죄악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모두 사형에 해당되는 죄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죄로 인해 엄중하게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고 일부를 남겨두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이며 사랑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큽니다. 주님이 이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며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나를 사랑으로 품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밝히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마음속에 새기며 삶으로 실천하며 살길 원합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기억하며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여 내게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때마다 주께 돌아가 주의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며 회개 기도하고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